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낮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변함없는 것 같으나 만물은 변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방황하거나 낙심하고 절망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머리 숙인 우리 모든 권속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함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세번역본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
세우시었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할 양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오늘의 성시교독은 12번입니다. 교독문제 12번, 시편 19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이제 예배를 위하여 박찬봉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메마른 세상 속에서 지친 저희들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며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흩어졌던 믿음의 권석들이 한자리에 모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했던 저희들의 행실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품을 떠나 애쓰며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는 나약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크신 은혜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순절 절기를 경건한 마음으로 지키게 하시고 이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믿음의 자세를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새기게 하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져서 주님 앞에 성숙된 신앙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갈래로 깨어지고 분열된 오늘날의 사회적인 현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갈라진 세상이 하나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이 연약하거나 병들고
삶과 사업에 지친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3월을 보내고 이번 주부터 4월을 맞이하면서 새롭게 도약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되고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좀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만물이 생동하는 이 계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도 새롭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여 주십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이 새겨져서 우리 발에 등이 되며 길의 빛이 되어서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기악부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에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제8장입니다. 로마서 제8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49쪽, 로마서 제8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8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이제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랜만입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제가 본교회 강단을 2주간 비우는 것은 영국 집회할 때 외에는 없었는데 지난 코로나 3년을 거치고 이번에 바울 성지순례를 2주간 다녀오면서 강단을 한 주간 비운 것이 4년 만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목요일 오후에 비행기를 타가지고 금요일 밤에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3끼 식사를 받아 먹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직 시차 문제가 있습니다. 체력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설교를 하다가 말이 꼬일 수도 있습니다.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졸 수도 있습니다. 설교자가 졸다고 함께 졸지 마시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이스라엘 성지순례는 가보지 못했지만 이번에 바울 선교 여정을 따라가면서 느낀 것이 적지 않습니다. 다녀온 소감은 수요일 저녁 기도회 시간에 잠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우리 팀이 44명이 갔는데 지난 주일에는 그리스에 있는 루디아 기념교회에서 예배를 따로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는 우리가 버스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시차가 있어서 터키는 6시간이 늦고 그리스는 7시간이 늦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날에는 바울 사도가 유럽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된 빌립보 지역으로 건너가는 날이라서 아침 5시부터 일어나서 버스를 타고 하루 거의 10시간 가까이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스로 터키에서 그리스로 넘어가는 시간이 우리 주일 예배 드리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는 버스 안에서 우리 교회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를 함께 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기는 했지만 버스 안이기도 하고 그 나라 인터넷 사정이 우리나라만큼 좋지도 않았기 때문에 영상도 매끄럽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함께 하기는 했지만 이게 예배를 드리는 건지 설교를 시청하는 건지 예배 드린다는 실감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면 교회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권합니다. 영상으로라도 예배에 함께 하는 것이 예배 드리지 않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현장 예배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은혜가 따로 있기 때문에 미디어로 함께하는 분들은 현장에서의 은혜를 함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 같은 공간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2주간 만에 여러분들을 뵙는 것이고 여러분들끼리는 한 주간 만에 뵙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시간 옆자리 앉은 분에게 주님 안에서 보고 싶었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보고 싶었어요? 우리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함께 서로 아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주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멀어지지 말고 진리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함께 나누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로 나오고 싶어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벌써 3월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일과 모레는 아침 기온이 3, 4도 정도밖에 안 된다고 예보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우를 보면 3월 말에도 가끔 눈이 오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오고 추워도 3월 말에 눈 오는 것을 보면서 아직도 겨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3월 달쯤 되면 눈이 오고 웬만큼 추워도 겨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눈이 오고 쌀쌀한 날씨로만 보면 분명히 겨울인 것 같지만 이미 계절은 봄에 들어섰기 때문에 아무리 추워도 겨울이라고 말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마치 한여름에 소나기가 쏟아질 때 가끔은 얼음덩이인 우박이 함께 떨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때 우박이 땅을 하얗게 덮어도 겨울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계절의 변화는 크게 보면 대동소이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라고 말합니다. 겨우내 죽은 듯이 움츠러들었던 풀과 나무들에게서 새싹이 돋고 꽃이 피는 것을 보면서 소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만물이 소생한다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를 보면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자연 속 만물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고통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만물에게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탄식과 고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보시죠. 22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뭐하며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들도 함께 탄식하고 고통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물의 탄식과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만물이 탄식하고 고통하고 있는 것은 피조물들의 처음과 마지막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시인의 남다른 감성으로 발견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시인들은 남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범하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을 통해서도 시인들은 그 안에서 특별한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시적인 운율로 표현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줄 때가 많습니다. 이번 바울 성지순례길에서 매일 느낀 것이 햇빛으로 나아가면 덥고 햇빛이 없을 때는 춥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는 춥고 햇빛이 내리쬐이는 낮에는 더웠습니다. 그런 날씨 속에서도 그냥 무덤덤한 사람이라면 해 떴네, 오늘 덥겠구나, 이 정도로 그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시편 기자는 시편 19편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인은 해가 뜨는 것을 마치 신랑이 신방에서 나오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을 보면서 자기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운행한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면 만물이 더워지는 것을 해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시인의 감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바울 성지를 순례하면서 보니까 이제 곧 여름이 올 텐데 중동 지방에서는 정말 낮에는 구름 기둥이 필요하고 밤에는 불 기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서 인도하실 때 뜨거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인도하셨고 어둡고 추운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밝고 따뜻하게 인도하셨다는 것이 새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면서 함께 단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람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인 온 땅도 함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만물들도 피조물들도 함께 단식하고 함께 고통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다른 피조물들도 함께 고단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죄를 지은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힘든 세상살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시죠. 2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여기 굴복하게 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의 힘든 세상은 인간의 범죄 때문이요 죄를 범한 인간의 힘든 삶은 인간의 죄에 대하여 내리는 하나님의 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힘들 때마다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회개하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의 고통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완전한 해방의 그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을 소망해야 합니다. 본문 19절과 21절 그리고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다음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 두 절을 종합해서 보면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디에 이르는 그날?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날을 고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피조물들의 단식과 고통이 인간의 범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면 피조물들의 탄식과 고통도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절 말씀을 보시지요.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도 살아가면서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속으로 탄식하면서 우리의 몸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날, 곧 구조적인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 인생들이 영광의 몸으로 변하는 그날을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고난은 영원한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그날을 기억하고 그날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의 삶은 지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삶을 결산하는 날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날의 심판주 되시는 주님께서 잘했다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면 그날은 우리에게는 영광의 자유의 날이 될 것이지만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여 그날에 주님께 책망을 받게 된다면 그날은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날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날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영광은 지금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시죠. 18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견디고 승리하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의 고난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조금 더 편하자고 내일의 영광과 영원한 복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오늘을 살지만 오늘만을 위한 오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는 오늘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오늘을 올바르게 살 수 있고 오늘을 올바르게 살아야 복된 내일이 보장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삶을 피조물들도 함께 고대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19절과 21절 다시 보시지요.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누가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어디에 이르는 것이니라? 영광의 자녀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피조물들도 우리가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날을 함께 고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이 영광의 자유의 날이 되도록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이 쉽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참고 기다리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24절과 25절 말씀 보시죠. 24절과 25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바라고 소망합니다. 멀지 않은 장래에 내가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건강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이 출세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보이는 것을 소망하면서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25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무엇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잘 참고 견뎌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번 바울 복음 전도 여정을 따라가면서 바울은 참 고생 많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바울로 인정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버스 너무 오래 탄다, 너무 멀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옛날 바울의 전도 여정은 마차를 타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마차를 탄다 해도 지금의 아주 고물 자동차를 타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행들과 함께 늘 걸어다니는 길이었습니다. 강도의 위험도 늘 있었던 길이었습니다. 이번 여정에서 그리스부터는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이 늘 가방 조심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가방을 뒤로 매면 가져가도 된다는 뜻이고, 옆으로 매면 반은 내 거고 반은 가져가도 된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매야 조금 안심할 수 있는데 그래도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소매치기가 경찰에게 잡혀도 크게 벌받지 않은 것이 그 나라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난민들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난민들의 삶을 국가가 다 책임질 수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아가도록 그냥 방치하다시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까지 원정 소매치기 오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옛날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는 국가적인 치안이라는 것이 있기는 했겠습니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났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말씀을 보면 강을 건널 때도 위험했고 바다를 건널 때도 위험했고 동족을 만나도 위험했고 이방인들을 만나도 위험했고 시내에 있어도 위험했고 광야에 가도 위험했고 너무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길은 고난과 환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목숨 내놓고 복음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몰라서 당한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기도하던 사람들과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제 잡힐 겁니다. 결박을 당할 겁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성령의 감동을 전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맞았을 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바울 사도의 각오였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런 열정과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고난 속 복음 전파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게 되었고 영광스러운 구원의 길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광스러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만 그 은혜를 전해주는 통로가 되어준 목숨을 건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함을 받아 영광스럽게도 구원의 길에 서게 된 우리도 지금은 어렵더라도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일에도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멀리 가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도 쓰임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코로나라는 상황이 우리가 스스로 믿음 지키기에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는 일에는 더 힘든 장애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도하기가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전하자. 복음을 전하자. 주님이 원하시는 바도 그렇고 피조물들 만물이 고대하는 바도 그렇다는 것이 본문의 교훈입니다.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들도 그날을 바라보면서 지금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당하면서도 영광의 그날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을 참고 견디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 삶이 조금 힘들다 할지라도 나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피조물들도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면서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참고 견딤으로 마침내 승리하고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자유와 영원한 복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말씀 두 절 말씀 함께 봉독하고 기도하겠습니다. 24절과 25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이 소생한다고 하는 이 봄에 새싹 돋고 꽃이 피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당하고 있는 것도 함께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날을 소망하는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어렵고 힘들어도 참고 견디면서 마침내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전으로 불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며 정성으로 예물을 올렸습니다. 세상살이가 빡빡해도 수고의 열매의 11조를 주님 앞에 올리며 삶의 전폭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보장해 주시옵소서. 끝날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그날의 상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장래의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행복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아니하도록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내일을 보장받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다른 피조물들도 함께 그날을 고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여전한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소망의 그날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마음을 다시 새롭게 다잡으며 믿음으로 참고 견디며 영광의 그날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부활주일에 세례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신청하시고 교육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오후에 금천구 교구협의회가 주관하는 부활절 연합예배가 있는데 그 준비를 위한 기도회가 돌아오는 화요일 내일 모레 아침 6시 40분에 우리 교회에서 준비 기도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에 서울교시협의회와 함께하는 서울심포니 오케스트라 음악회가 잠실 롯데 콘서트홀에서 있습니다. 표를 몇십 장 구해놨는데 그 표가 공짜 표가 아니고 15만 원, 20만 원, 25만 원 이런 표인데 공짜로 가실 수 있도록 표를 구해놨습니다. 그 표가 썩은 표가 되지 않도록 함께 가시는 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짜로 가실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3부 예배 후에 강남선교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그 항존직 직분은 70세 은퇴가 있지만 강남선교회 여전도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강남선교회가 열심으로 주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